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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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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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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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얻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간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뒤에 교독문 88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8번입니다. 성례와 세례에 대한 그러한 교독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가 있는 주일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귀한 은혜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새로워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잠시 같이 기도한 후에 우리 박상은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또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신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과 놀라운 은혜를 되새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에 샘물 같은 광야의 샘교회를 준비해 주셔서 주님. 지친 저희들이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통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 주님. 광야의 샘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멘.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내 환자들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환자들, 주님. 그리고 일선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아멘. 더 이상 재앙이 확산되지 아니하고 멈추어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주님. 쾌락을 추구했으며 나만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결과임을 깨닫고 주님. 저희의 일상의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흰 눈처럼 깨끗이 용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소리 없이 침범하여 나를 파멸시키며 주위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 깨끗이 손을 씻듯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루하루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말씀과 기도로 죄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성공과 탐욕을 위해 달려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일상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아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내 안에 늘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결코 주님과는 거리를 두지 않게 하시며 아멘. 정말 소중한 것, 세상이 다 불타 없어져도 남아있을 영원한 것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아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마다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송경선 성도님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함께 하신 그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해 주시며 아멘. 주님의 그 넓으신 품안에 품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옵시고 주님. 우리 모두에게는 이곳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님만이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1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당신의 말씀을 갖고 섭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저희가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더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세례식이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경선 성도님께서 딱 1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딱 1년 전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는데 딱 6개월 만에 학습을 받으시고요. 딱 그 뒤에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정말 정확하게 1년이 됐습니다. 6개월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 송경성 성도님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아마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송경성 성도님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요. 네, 우리 오늘 자녀분들도 같이 나왔는데 가정에서도 얼마나 그 은혜, 우리 어머니가 또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손성도님을 택하시고 또한 함께 광야의 샘교회의 지체로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른 설교가 아니라 이 세례에 관한 그러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기로는 이 세례식에 대한 그러한 설교는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또한 앞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세례의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송경선 성도님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은,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똑똑히 보여주는 그 예식이 바로 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그 성도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그러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세례를 명령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그 은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그 말씀,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은 교리에 관련된 그러한 설교로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세례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또 이 그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같이 말씀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례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신교회에서는 행하는 그러한 성례를 딱 2가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성례라고 하는 것을 2가지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요. 오늘 우리가 행할 그러한 세례요. 2번째는 성찬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의미로 따지게 되면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들어와서 거하는 성도들이 그 함께 거할 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죠?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오신 그 잔치자리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그 성례, 세례와 성찬을 인정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이 외에도 5가지의 그러한 성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 외에도 그 견진성사라고 해서 우리가 입교 세례 이후에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교회에서는 성년이 되게 되면 그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입교식을 행하는데 그러한 입교와 비슷한 것을 천주교에서는 견진성사라는 것을 행하게 되고요. 또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고 또 병자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죽음을 앞둔 성도라든가 아니면 병에 들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례를 행합니다. 또 이 혼인성사가 있어서 결혼에 대한 것도 성례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신부를 세울 때에, 목회자를 세울 때에 신분성사를 통하여서 천주교회는 이러한 7가지의 예식을 통하여서 교회의 그러한 예식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다른 것이 그 천주교에서 이 7가지를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의 모든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이 성례로서 행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행하는 이 성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왜 개신교에서는 2가지만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외에도 더 많은 성례를 하면 더 좋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 이 2가지의 성례만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2가지의 성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의 성례, 세례와 성찬만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천주교에서 행하는 그 5가지의 그 성례는 사실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이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주교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교회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운 그 5가지의 성례도 의미 있는, 권위 있는 성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2가지의 성례만을 성경적이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이 2가지의 성례를 지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2가지의 성례가 바로 그 시작과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권위가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집이 어디 위에 세워지는가라는 그 질문과 이것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교회는 어디에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제자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에 대해서 칭찬해 주세요. 우리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칭찬해 주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요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베드로가 대답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어디에 교회를 세우십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우세요. 이 반석 위에. 그런데 우리는 이 반석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베드로의 고백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성도는 누구일까요?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바로 그 교회의 반석이 돼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이어서 나오는 그 교황들도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어디에도 있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교황과 그 교회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7가지의 성례들을 지킬 때에 교회의 권위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반석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그 고백에 서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교회의 유일한 반석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성례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례를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교회에서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나와요. 세례 요한.
요한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굉장히 중복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볼 때에도 야고보라는 그러한 이름을 보아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한 명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요. 2명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라고 그냥 부르게 되면 헷갈려요.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가게 되면 이름 비슷한 이름들 여러분들 가지지 않으셨나요? 그래갖고 저희 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름 있게 되면 누구누구 1, 누구누구 2 뭐 해갖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것이 더 많았어요. 비슷한 이름들을, 왜냐하면 그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었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라는 이름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그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해서 그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부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만 가지고도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지역명을 가지고 써요. 지역명을 가지고 씁니다. 우리가 가롯 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근데 가롯 유다라고 할 때 가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옷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 그리옷이 어디냐면 유대 지역에 있는 그 동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옷이라는 그러한 동네가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리옷이라는 그러한 그 팻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옷 사람 가롯 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나 아니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엔케렘을 지명을 따라서 엔케렘 사람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니까 이 세례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이제 11장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사람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세례 요한에게 답변을 하시면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그 28장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나 자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더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성경의 인물 같은데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라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가장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 뒤에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기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신약시대의 사람 같지만 그러나 구약의 가장 마지막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신약의 그 약속을 보지를 못했어요. 무엇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셨던 그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보지 못하였어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를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세례 요한은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그는 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압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그 3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스스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도 이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이 틀린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세례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과 불로 베풀어지는 그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세례가, 그 구원의 세례가 이루어졌음을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그 세례는, 예수님의 그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례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시작하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과 불로 베풀어지는 그 세례,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세례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8장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같이 읽었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베풀으신 그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 세례, 완전히 새로 태어나고 재창조되어지는 그 세례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성찬뿐만 아니라 세례도 예수님이 베풀으신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과 다른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시작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례가 세례의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죠. 그리고 그 세례를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는 다 세례를 지킵니다. 한번 교회를 가보십시오. 세례 안 하는 교회가 있던가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에 꼭 이 성례를 말합니다. 그 성례 중에 그 세례를 말해요. 세례가 행하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명령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된 이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명령되어진 이 세례의 본질적인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씻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이 세례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지만 또 세례의 의미도 우리는 누구로부터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아내요. 우리는 세례를 행할 때 무엇을 우리는 통하여서 우리 세례를 합니까? 제가 이따가 세례를 할 거지만 세례를 행할 때 무엇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죠? 물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저분한 것을 씻어낼 때 그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행할 때에도 물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통하여서 씻어낸다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씻어낸다라고 할 때 보통 교회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 세례를 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물로 다 씻어낼 때 첫 번째 사용했던 방법은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물을 세례를 받는 성도에게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물을 뿌리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붓는 의식도 행합니다. 네, 물을 붓기도 해요. 제가 저번에 그 세례를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뿌리려고 했었는데 저도 처음 하는 그러한 세례다 보니까 거의 붓다시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이 세례식을 하지만 참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긴장됩니다. 저도 긴장이 돼요.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이 세례라고 할 때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물을 붓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붓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물에 완전히 담그는 그러한 예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침례라고 행하죠. 이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성례의 바른 방법을 오직 이 침례를 행하여야지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밥티조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밥티조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인 그 의미가 뭐냐면 물에 담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행할 때에는 물에 쑥 들어왔다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요, 요단강을 가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얼마나 많이 물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침례를 행하기 위해서요. 이 세례를 행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를 행할 때에 이 세 가지는 다 성경적입니다. 다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물을 뿌리는 것이
왜 밥티조, 이 물을 담근다라는 것과 이 세례의 의미가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말씀을 우리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마태복음 말씀에 들어가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손을 씻다라고 했을 때에 나오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밥 먹으실 때에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례를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꼭 물에 들어왔다가 나와야지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씻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씻어낸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제가 요 앞에 찾아 놓았는데요. 레위기 우리 16장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에 그 행하는 그러한 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레위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레위기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은 대속죄일에 행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를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무엇을 하냐면 그 피를 가지고 나서 뿌립니다. 뿌려요. 왜 피를 뿌리겠습니까? 왜 피를 뿌릴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것이 바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들의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피가 뿌려졌을 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피를 붓거나 잠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뭐 말합니까? 뿌리기만 해요. 그렇다면 이 피를 뿌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죄가 씻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세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까요?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세례를 받고 세례식을 행하면 우리의 죄가 자동적으로 다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손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세례식에 사용하는 물이 어떠한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능력, 이 세례라고 하는 효과는 바로 그 죄가 사하여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그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요? 피를 통하여서 해결이 됩니다. 제가 세례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세례를 베풀고 나서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 중에 그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예전에 세례를 받았던 그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세례를 행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 신앙을 떠나셔갖고, 제가 세례를 받았던 것이 이게 잘 믿지를 못하겠어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그러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너무 멀리 가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저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초대교회 시대에 박해가 굉장히 심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박해를 행하였던, 그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었냐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세례를 행하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그 박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한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 분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 그러면 나를 세례를 주었던 분이 그 신앙에서 떠나게 되어졌는데, 내 세례가, 내가 받았던 그 세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야도 될까요? 라는 이 질문 가운데에는 바로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주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의 시기일까요? 세례에 사용하는 물일까요? 아니면 세례를 행하는 그 목회자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 제사장이 가져가서 피를 뿌려요. 어디에 뿌립니까?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속죄소는 무엇일까요? 언약궤 뚜껑입니다. 언약궤 뚜껑이요. 왜 언약궤 뚜껑에다가, 속죄소 앞에도 뿌린다고 하지만 언약궤 뚜껑에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언약궤 뚜껑에 뿌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속죄소 언약궤 안에 들어간 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세의 깨져버린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 세 가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이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그 모세가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론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 깨진 십계명은 그들의 죄를 의미합니다. 만나도 동일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만나만을 주세요? 나에게 더 맛있는 것 주십시오. 고기도 주시고요, 참외도 주시고 오이도 주시고요, 맛있는 채소도 주세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육신적인 어떠한 필요들이 바로 만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이에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지도자라고 합니다. 르우벤의 자손들, 또한 레위의 자손들이 가서 나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나를 지도자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모습이 그 언약궤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그 모습과 그 흔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실까요?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 피를 보세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세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요, 세례를 받는 자들입니다. 죄가 씻어진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우리 1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기의 이 제사법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큰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이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어주신 겁니다. 직접 그 제물이 되어주세요. 그 피를 흘릴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피를 뿌리는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무엇에 뿌림을 받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 뿌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양심,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우리의 세례의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심을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몸에 맑은 물을 뿌리는 것, 씻어내는 것, 곧 무엇입니까? 세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명령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세례식을 행하게 될 터이지만, 이 세례식을 행할 때 저는 여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손성도님, 이 세례를 통하여서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손성도님을 통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는 표와 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와 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결혼식을 행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꼭 결혼식을 해야지만 우리가 부부가 되나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혼식을 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되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누구입니까? 증인입니다. 우리 세례식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손성도님은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손성도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내가 증인입니다.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 세례라고 하는 이것 안에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누구와 맺어지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지는 시간입니다. 인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 반지, 저도 이렇게 끼고 있지만 결혼식 반지를 줄 때 결혼식 반지가 다른 게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결혼식 반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결혼을 했구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도 동일합니다. 이 세례를 우리 손성도님, 신앙의 그러한 슬럼프와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 이 세례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식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할 때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하기로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대부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여서 때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아닌가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또 혹시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우리 손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지만 우리도 함께 이 자리에 마음으로 참여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 시간입니다. 제가 이따가 손성도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손선도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여러분들도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함께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함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세례식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성도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 첫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체험하는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저희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로 저희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명령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의미도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셨사오니 이 세례의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세례 문답과 우리 또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성찬을 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였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있어서 다 같이 참여하지는 않고요. 우리 오늘 손성도님만 우리 성찬에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세례 우리 문답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경 성도님 일어나 주십시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주와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본 교회는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 원하는 송경선 씨를 은혜 받는 일에 대하여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라고 보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교인들은 우리 손성도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송경선 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십시오. 이제 본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모든 이들은, 세례받는 우리 송경선 씨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다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그대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그대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다짐하십니까? 네. 앞으로 잠시 우리 송경선 성도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보십시오. 이 앞으로 좀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 때 가장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우리 세례식 우리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이면 우리가 다 같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제가 세례를 베풀 때 다 같이 아멘으로 같이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송경선 성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으로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경선 성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송경선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야의 샘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송경선 성도님의 우리 성찬식을 우리 첫 성찬식을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6월절에 사용하는 이 마짜라고 하는 이 떡을 사용하여서 세례를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쪼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살이 다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우리 성찬 우리 떡 우리 같이 나눠서 네, 드십시오. 네. 또한 우리 분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맺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한 귀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걸 드시죠. 네. 주십시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귀한 송경선 성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례의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를 삼고 인을 쳤사오니 저의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치자리에서 날마다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음식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핍절치 않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나오니 주님 당신의 그 축복이 있는 이 자리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송경 선생님 우리 잠깐 앞에 서 계시고요. 우리 같이 우리 축하의 시간을 우리 갖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시간을 우리 찬양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 부르면서 준비하신 그러한 꽃다발이라던가 선물들을 우리 손성도님에게 우리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 우리 이렇게 손을 딱 벌리셔갖고 우리 사이다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막 껴안고 부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 손성도님에게 우리 한 백성된 우리 그 지체로서 우리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손성도님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우리 손성도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세례를 받으시면서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우리 같이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를 살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1년이 딱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강남생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 삶이 참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중 몇 년 동안 제게 닥친 너무 가혹한 시련들로 인해서 제일 소중하고 느끼는 행복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원망되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너무 잘못 살아서 내가 너무 못된 딸, 나쁜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키우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으로서 제 자신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나중에는 저의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그냥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혔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그리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교제함으로써 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늘 붙들어 주시고 제 마음속에서 제가 힘들 때 우산이 되어주시는 든든한 아버지가 되시다는 그 확신이 제게 옮겨서 저는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웃음도 되찾고 꽃도 보이기 시작하고 많은 분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저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모든 이 죄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 저는 뭐 다른 거를 더 이상 바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지더라도 저를 꼭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는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보경이 이주 동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같이 하나님이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들려주고 싶었는데 우연히 제 귀에 들려온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낭독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찬송가인데요,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반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잠시 우리 손성도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증을 우리 하셨는데요. 신앙의 고백을 하셨지만 날마다 쓰러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나무 하나면 그냥 금방 사라지고 말고 꺼지고 말지만 2개, 3개, 4개 합쳐지다 보면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성도님 옆에 우리가 또 다른 장작이 되고 또 다른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손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또한 그 자녀들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손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가 당신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가장 선한 뜻을 따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성도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날마다 평안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참 좋은 축복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손성도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같이 그 자녀들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아무지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가족이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된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이 소문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으며 오늘도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손성도님이 이 세례식을 하면서 부탁하셨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2곡이었었는데요.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부르신 곡하고 또 하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이 찬양을 말씀하셔갖고 세례식 하면서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또 준비하신 헌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 송경선도님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것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녀가 된 우리 사랑하는 송경선 성도님의 또한 이 세례식을 맞이하며 함께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한 명의 자녀가 들어올 때 그곳에서 큰 축제가 열렸다라고, 잔치가 열렸다라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잔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날마다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드러날 때에 또한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그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밝히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것도 함께 축복받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한 주도 저희들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경선 성도님을 우리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또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 또 오셨지만 또 우리 교회도 우리 또 오셔서 너무 반가워서 우리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거룩한 성도로 우리 송경 성도님 서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항상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항상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하고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감시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 광야의 샘 교회 그렇게 같이 우리 함께 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광고는요, 목회자 동정.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참교추 세미나가 있어서 교회에 없고요. 또 화요일 날도 평안도에 중부 시찰회가 있어서 제가 그곳에 참석을 합니다. 혹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교회 오셔도 제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카톡이라든가 다른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우리 같이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4절입니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그 직장과 일터 위에와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질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